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계에는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메르스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인계동 저쪽에 보면은 그 관광차들이 아침에 그 호텔 앞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줄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관광객들의
수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관광객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동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뭐 일본이나 이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보면은 구분이 잘 안 갑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어도 저 사람 일본 사람 같다, 저 사람 중국 사람 같아, 그렇게 하면은 뭐 대부분 이렇게 또 맞아요. 그거는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어떠한 감각인지를 몰라도 그냥 느껴지는 그러한 이 감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인식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페루 사람인지 브라질 사람인지, 그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중남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동양계의 사람들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남미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계 사람들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주 기분 나쁜 그러한 말을 합니다. 뭐 그 표현들을 다 쓰진 않아도 자펜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본 사람 같이 보입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네,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되게 일본 사람이냐라고 묻고, 요즘은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는 중국 사람, 차이니스라고 묻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다, 코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냥 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떤 그것은 뭐 우리가 그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든 그들이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선들을 우리가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년에 그저 뭐 회를 먹는 기회가 그저 몇 번, 한두 번 없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생선들 잘 몰라요. 그래서 광어와 도다리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어부들은 보면은 알아요. 뭐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뭐 굳이 그걸 따지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광어인지 도다리인지를 꼭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냐면은 그거를 딱 보고 좌광우도 이래가지고 이 눈이 왼쪽으로 있으면은 광어고 오른쪽으로 있으면은 도다리예요. 그래서 광어와 도다리를 앞에서 보고 눈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런 걸 따져야 그래야 광어인지 도다리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구분이 되어도 먹을 때는 광어, 도다리, 우럭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고추장 그냥 잔뜩 넣어가지고 고추 넣고 마늘 넣고 그 다음에 야채 싸가지고선 집어넣으면은 그 맛이 뭐 도다리 맛인지 광어 맛인지 우럭 맛인지 그저 그냥 맛있는 맛이죠. 뭐 이렇게 우리는 먹습니다만은 어떠간에 잘 생선에 대한 구분도 우리에게는 잘 안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제가 뭐 생선 얘기도 하고 인종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이렇게 묻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그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과 너희는 서로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너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어느 족속이냐?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헷 족속, 길가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이제 없습니다만 가나안 족속까지 해가지고 7 족속이에요. 이런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과 너희는 구별되어진다. 구별되게 행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미와 새끼를 함께 몰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는 것, 잡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좀 심하게 말해서는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싹 멸하라 라고 말하는, 그게 진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멸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단지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러한 그 의도가 무엇인가? 왜 그들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살시키라 라고 그렇게 강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족속들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라고 하면은 함께 살다 보면은 자연히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들의 문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서로 약조해서 함께 거하다 보면은 그들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 결국은 우리는 뭐 신명기의 7장까지의 내용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우리는 읽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열왕기 시대에 그러한 그 내용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잖아요. 어떠한 약조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거민들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에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꾸며가지고 그들과 약조를 맺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고 그들과 약속합니다. 이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래 가지고 그들이 옷도 그렇게 남루한 옷을 멀리서 온 것, 여행을 왔기 때문에 옷이 남루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빵이 곰팡이 스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곰팡이 스런 것처럼 뭐 이런 어떤 음식물들을 가져오고 그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바로 덥석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송합니다.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문화예요.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열왕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 아주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어느 때인가 하면 솔로몬 때예요. 다윗 때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방의 여인들을 비빈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른 나라에서 섬기던 그러한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다 대거 유입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계속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누어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러한 그 왕조 시대를 계속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대표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이 그들에게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들어가서 그 민족을 몰살시키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러한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어떠한 민족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어떤 민족을 더 미워하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러한 구별되어진 그러한 그 민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그 거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르스가 갑작스럽게 퍼져요. 그리고 온 나라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또 뭐 세계에서 어떤 방역 시스템에 이 메르스가 뚫리느라고 있어서 아주 후진국적인 그러한 이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어떠한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가지 말라.
주의를 주는 그러한 그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 메르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산되어진 그러한 이 원인이죠. 뭐 한 번은 그래서 이렇게 그 SNS 상에서 한참 이렇게 막 어디서하게 들끓었던 것이 동성애의 어떠한 그 확산 뭐 방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뭐 SNS에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시청 광장에서의 그들의 어떠한 동성애의 어떠한 퀴어 축제 그것이 결국에는 무산되었죠. 그리고 뭐 관계자들만 결국에는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어떤 축소되어진 그러한 그 행사였었는데 그것이 28일 날 다시 또 시행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촛불 집회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총회장 그 이름으로 문자가 이제 왔는데 그래서 28일 날 다음 주일 날 3시에 대한문 시청 광장의 반대편 쪽에 있는 그 대한문 독수궁이죠. 독수궁 앞쪽에 대한문에서 기도회 3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는 그 서울 중심에 근교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참석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문자 메시지도 받았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동성애의 어떠한 축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것이 확산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호기심 많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런 어떠한 그 말들을 못하면은 호기심에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러한 그 일들 이것이 물 보듯 아주 뻔한 그러한 상황이고 저에게는 딸이 없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거는 그 극단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그 일들이 우리의 그런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니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더 이상의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죄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대의 조류가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잖아요. 이제 그것이 다 통과되고 이것이 합법화되어지 그러면은 설교도 못하는 거 설교도.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누가 고발하면은 저는 이제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서 영상통화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될 그런 일들은 아니죠. 여러분 중동의 지역 우리하고 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보수예요. 저는 여당입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비방하고 제가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지지율이 29%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콘크리트 벽이 무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문에서는 저는 어떻든 간에 여당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하면서 우리나라를 중동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뭐를 만드는 그런 이 공장을 만드는가 하면은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이에요. 정결한 음식이에요. 나름대로의 정결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정결한 음식을 해서 그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대거 이맘들이 들어오면 이맘이라고 하면 그 모스크에서의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검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무슬림화, 이슬람교도화 되어지는 거죠. 경제를 살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무턱대 경제를 살린다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 정권이 이명박 정부였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장로님은 아주 경건한 그러한 그 장로님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 중동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슬람 은행을 들여오려고 했어요. 이슬람 은행을. 근데 그 이슬람 은행을 들여오려고 할 때에 기독교에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슬람 은행은 그들의 어떠한 샤리아 법의 근간을 두고서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슬람 은행이 들어오면은 이슬람의 관습법인 샤리아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광범위하게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교인들이 유입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만은 그러한 그 내면에는 그러한 그 일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와 그 다음에 또 교회 연합 기구들에 있어서 아주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제를 살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결국 거기에 매이게 되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대되어지 않은 그러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이 들어가면은 과격 이슬람으로 인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계와 이슬람의 어떠한 그러한 다툼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이 죽고 아프리카라든지 무슨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교회가 이슬람 교회 그 모스크로, 그러니까 사원입니다. 그 회당, 그 모스크로 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그럼 교회의 건물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이슬람의 경제를 가지고서 교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슬람 모스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좀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 어떠한 삶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그 죄악과 서로 타협하고 그런 것에 물들어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있어서 6절에서 8절 보면은 네 가지 어떤 특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성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고 볼품없는 그러한 너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사랑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죠. 사랑받은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또 하반절에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속량.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를 다시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실 때 그냥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속량이에요. 우리가 속량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거기에서 있는 그러한 그 민족들과 서로 섞여서 구별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되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그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9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천대 이르러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하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예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그러한 그 생활에 복을 줄 것이고 너의 모든 그러한 그 삶에 특별히 질병에서도 건져 줄 것이고 그런데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으며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그 백성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 육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복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육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다윗 때에 그 나라가 부강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그러한 때가 바로 다윗 때예요. 근데 솔로몬 때부터 기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치의 잘못, 어떠한 왕들의 어떠한 선한 정치가 아니라 악한 정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에 결국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죄에 대한 그러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 인생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뻐하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은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버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